5월 둘째 주일, 또 부활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립니다. 조건 없는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이 가정의 달, 코로나 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가족들의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가족 간의 사랑과 웃음과 생기발랄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송드립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거친 저녁 읽으시던
함께 기도하실 때 허규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낳아주시고 희생하시며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효도하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 저희들의 입에서만 맴돌았으며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평생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은퇴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과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보며 믿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도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셨는데 요즘은 갈등과 대립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멸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아직도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감싸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과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김성환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능력을 배나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1994년에) 나온 DJ 덕의 슈퍼맨의 비애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CCM이 아니라서 생소할지 모르시겠는데, DJ 덕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슈퍼맨이었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슬퍼 보였나 봅니다. 근데 그것을 부부 싸움에 빗대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슈퍼맨의 비애, 사실 아버지의 비애라고 하는 노래인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젯밤 우리 아빠 엄마 부부싸움에 잠을 잘 수가 없었네. 요리조리 따지시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실 수 없이 따다다다다다. 변명도 제대로 못한 우리 아빠, 무슨 잘못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네. 무서운 우리 엄마, 뭐가 그리 불만이 있을까? 엄마가 필요한 건 혹시 슈퍼맨? 그런 가사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분명 슈퍼맨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슈퍼맨일 수 없는, 그런데 한켠으로 슈퍼맨처럼 살아야 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다 성공한 아버지일까? 만약에 성경 속 아버지가 다 그렇다면 여기 아버지로 사는 남자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주눅 들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은 맨날 그럴 거예요. 너는 성경 속에는 이 사람만도 못하냐? 이 사람 좀 살아보지.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남자는 주눅 들어서 성경 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거나 실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아버지들의 실패담을 모아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픔이 하나 있는데 한 세기 100년을 살았는데도 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문 열어달라고 몇 번 기도했을까요? 늙음하게 결혼해서 아이도 안 낳고 사는 요즘 아이들 보면서 부모님들이 신방 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 우리 딸아이 태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10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면 몇 번이나 태문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다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여겨졌을 때 이제는 입양을 해야 되겠다, 혹은 아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우리의 팔짱가 보다 라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얻습니다. 이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100세 아이 낳고 나니까 노년에 머리 허옇게 돼서 손주도 아니고 아들 낳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좋아하는, 아들 바라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뜩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땅치 않은 마음이 성경 한 구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걔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너의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걔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 이게 딱딱 끊어져서 읽어지는데 우리는 두리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단어 하나하나를 탁탁 치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그만큼 지금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될 너의 눈이 나 바라보지 않고 아들한테 꽂혀서 아들 바라게 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이 빠져있는 그 모습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다.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우선되어 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이고 부모된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실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에 혹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야 할 만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배다른 형이 있긴 했지만 아주 어릴 때 집안의 두 어머니가 싸움이 나서 어머니와 이복 형제는, 작은 어머니와 이복 형은 집을 나갔지요. 그러니 아버지는 늙음하게 얻은 데다가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자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갈등은 그렇게 모르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경험을 보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외아들인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나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자기는 두 아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 쳐다보는 법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들, 좋아하는 아들, 편애라고 하는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을 연출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유독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내는 아버지 눈길이 잘 닿지 않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삭의 편애는 시샘을 낳았고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가정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발 뒤꿈치 잡고 성공하고 싶었던 또 한 아들은 그렇게 늙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힘입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에게는 축복이란 축복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아들에게 다 쏟아 주었기에, 축복의 끄트머리 한 글자도 남기지 못해 놓았기에 그 아들에게는 울면서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관용조차 베풀 수 없었던 편애의 잘못된 모습, 그것이 실패한 아버지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 야곱은 아버지의 실패와 눈물을 뒤로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외가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도 역시 아버지가 됩니다. 버릇 어디 못 쓴다고 외삼촌도 속이는 끝에 자기가 좋아하던 라헬뿐만이 아니라 엉겁결에 여자 셋 더 얻어서 부인을 넷이나 두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렇게 아이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야곱의 실패담은 참 많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실수 하나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이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향살이 마치고 형과 인생의 화해를 하려고 돌아오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돌아오면서 보니까 형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을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형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구나. 그 분노 앞에 야곱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식소를 세 무리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두 번째 무리에게서는 제가 덜 사랑하는 부인 르아의 자식들을, 제일 뒤에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라헬과 요셉을, 자기는 어디요? 그 제일 뒤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는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형제 서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입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아버지, 큰아버지 뵈러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집에 큰 형님부터, 장남부터 앞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꾸로 막내부터 소개하든가. 우리는 넷째고 다섯째고 여섯째인데 왜 우리가 제일 앞에 쓰고 큰형님은 그 다음에 쓰고 막내는 막내로 저 뒤에 쓰고 아버지는 왜 또 뒤로 가세요? 형님 뵈러 가는데 왜 아버지는 뒤로 숨으세요? 말은 못하지만 자신들을 바람막이처럼 앞에다 세워놓고 있는, 그리고 뒤로 피해버린 비겁한 아버지의 등을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줄을 막 세우고 야곱이 뒤에 섰는데 에서가 딱 맞닥뜨려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뒤로 도망가고 뭐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세 무리로 나누고 야곱이 앞에 서 있다가 형 만났다 그러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뒤에 줄 다 세우고 뒤에까지 갔어요.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형이 도착하니까 자녀들을 지나 앞에 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 그 번역을 빼버렸습니다. 야곱의 원래 있던 자리는 뒷자리예요. 무리의 제일 뒤에 있다가 자녀들을 지나서 앞에 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나서라는 이 보조 조사라고 그러나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겁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나갈 때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봅니다. 저 비겁한 아버지, 우리 앞에 세우더니 형님이 이 시간에 딱 와버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고 계시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듣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내 주여 내 주여 하고 있는 아버지의 단어를 듣습니다. 그 어줍지 않은 천국을 연출하고 있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왕 중의 왕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족장들이 가졌던 그 선대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가졌던 그 아버지로서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관용, 다 덮어주자, 다 용서하자, 너그럽게 대하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이미지.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훈육을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맞을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그냥 다 덮어줄게. 그냥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니들이 야단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어서 뭐 그런지 모릅니다. 아무튼 훈육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 불량 앞에서 아버지는 형제간에 잘못된 성적 범죄가 일어났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단쳐야지요. 데려다가 훈육해야지요. 회초리를 때로는 들어야지요. 근데 아버지는 속으로는 얼마나 가슴 상하겠어요. 형제끼리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왕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낯이 뜨겁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 한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꼴을 못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자기 여동생이 험한 꼴 당했는데요. 다윗은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왕으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자기에게 빵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실패가 아들의 분노를 초래했고 결국 반란을 유발시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가 무조건 좋은 아버지 되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반란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좋은 아버지는
관용과 너그러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님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들의 모습은 성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성공한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늘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비친 초라한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 비겁한 아버지의 등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너의 외아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를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의 눈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돌려놓으시려고 작정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다른 곳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눈을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걸어갑니다.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입 밖으로 말을 안 냈으니까,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안 쓰였으니까 말 안 했다 치십시다. 그러나 눈빛은 편안했을까요? 늘 자기만 바라보고 쭉쭉 빨고 좋아할 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인데 모리아 가면서 아들을 바라보는데 힘이 들어요. 눈빛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아버지가 깊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자기를 볼 때마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삭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하시는 걸까? 왜 어제하고 눈빛이 다르지? 그렇게 같이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묶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떨리는 아버지의 눈 가득한 눈물도 보았을 겁니다. 이삭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이 나만 쳐다보아 주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이삭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결단에 반항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눈물로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하고 계신다면 나도 그 결단에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거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에게 꽂혔던 눈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도록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진정한 아버지 되는 그 과정에 이삭도 함께 눈 맞추며 그곳에서 세워져 가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삭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내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눈이 안 보이기로서니 가장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게 만든 아내와 야곱, 당장 불러서 치도곤을 쳐야지요. 치도곤이 뭔지 아시지요? 조선시대 곤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적을 때리는 곤장을 치도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고 긴 장대라고 합니다. 장대 길이가 제 키만 하대요. 그걸로 휘두르니 사람이 나만 나겠습니까? 그만큼 도적질한 것을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조선 형법입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축복을 도적질했으니 치도곤 맞아도 되겠지요. 근데 이삭은 자신의 편애가 불러온 그 불상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려놓으시는지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치도곤을 치고 아내를 야단치고 야곱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내게 갔던 그 축복 다 회수하겠다. 다 돌이켜놓겠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삭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 노년에 육체의 눈이 먼 것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라면 마땅히 에서에게 축복했겠지요. 그러나 그 육체의 눈이 멀고 오로지 영적 감각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 자신이 편애하던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 향해 축복을 쏟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에서가 눈앞에 왔을 때는 영적인 눈은 감긴 채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신의 편애가 가져온, 잘못된 아버지 상이 가져온 그 아픔을 끌어안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남은 아들 하나에게 축복의 끄트머리 하나 남겨주지 않고 다 한쪽으로 몰아내버렸던 자신의 실수를 온몸으로 울며 가슴을 찢으며 에서에게는 저주밖에 쏟아놓을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 야곱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 야곱, 비겁한 아버지,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형 만나는 자리, 큰아버지 만나는 자리에서 비겁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연출했습니다. 힘 앞에, 권력 앞에 무기력한 초라한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 모습 뒤에 변화됩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썩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에 가 있을 때에 총리 아버지로서 애굽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모시는 상전 바로 앞에, 신이라 일컫는 그 인간 앞에 당당히 걸어 올라가서 왕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권력이면 힘이면 고개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아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비겁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위가 고작 내 밥그릇 하나 축복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세상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이고 가장의 권위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인 것을 비로소 실천하여 보여줍니다. 바로의 권력도 바로의 나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게 축복의 권위를 주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바로의 왕관을 벗겨버리고 왕이 아니라 한 인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다스릴 민족을 향하여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로 우뚝 세워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그 사람도 실패한 아버지지요. 훈육을 하지 못해서, 회초리 들지 못해서, 암논 다스리지 못해서 형제 간의 살육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이 일어나고 자신은 후궁만 남겨놓은 채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던 도망자가 되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 가운데 계시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메고 여기에 갖다 놓고 다윗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반역자니까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 순간 실패했던 이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나 성공하자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그대로 버려두시겠지요. 나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언약궤 돌려놓으십시오. 언약궤는 그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셔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를 그곳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뛰어나왔던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 지파에게도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로 서는 것이, 왕으로 서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했고 하나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이 우선되었고 말씀의 훈육보다 인간적인 정에 치우쳐서 실패했던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노라고 무릎 꿇고 있는 순종의 아버지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면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진정한 아버지로 다시 세워 가셨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부모로 산다는 것, 어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곳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아버지들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가슴에 간직하는 진정한 아버지로 다시 세워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눈을 맞춘, 함께 순종하는 진정한 이 땅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 자녀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보다 실패하고 부족했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실패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도록 엎드린 이 아버지들을 통해 오늘 나의 부모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되겠노라고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지혜와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94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5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객을 넌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버이 주일 아침 우리의 부모됨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저들의 부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부모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백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손에 받아주시고 하늘아버지를 닮은 부모로 설 수 있도록 성령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원금 각처에서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그 산업의 현장도 학업의 현장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복무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름지고 신령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우리 직원 임직 예배를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는 23일까지가 발표되어 있고 30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23일 주일 지나고 그 주간에 발표되는 것 보아서 날짜가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현행 2단계가 유지돼도 임직 시기에는 피택자들과 피택자 가족 한 사람, 배우자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은 당일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택자와 당회원, 교역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 안에 인원이 꽉 차기 때문에 20% 인원이 꽉 차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시간에 피택자들 임직식 예행 연습과 사진 촬영을 미리 하겠습니다.
순서지와 임직패를 만들고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주날 단체 사진과 개인 촬영을 합니다. 피택자들에게는 미리 공지가 되어 있는데 장로님들도 복장 갖추시고 다음 주에 단체 사진이 있기 때문에 복장 갖추시고 3부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이번 주에는 오늘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역이 빠졌는데요. 제가 이거 만들고 이 뒤에 조정이 돼서 311구역, 313구역이죠. 두 구역 1시와 3시 반에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만 저희가 교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1시와 3시 반에 있고 토요일날은 예정된 순서대로 세 구역을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구역들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구역들은 날짜 잘 보고 준비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셀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아셀을 받으실 분들 금년에 한해서만 이번에 한해서만 만 3세까지 유아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세를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2부 예배 마치 나오기는 또 그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당일 문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오셔서 당일 문답하시고 11시 예배 유아셀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신청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것을 좀 겁내셔서 신청을 해놨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 우리 교회도 없었고요. 전국 교회가 유아셀을 집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작년에 못했던 팀들 그 아이들을 한 살 더 유예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살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청년부에서 어제 밤 늦게까지 아이가 11시 넘어 들어왔더라고요. 교회에서 꽃을 산 게 아니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 포장해서 지금까지 오프라인 예배 나오시는 분들 숫자 감안해서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거 나가실 때 청년들이 앞에 서서 나누어 드릴 겁니다. 함께 받으시고 또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부모된 자리로 다시 밀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